우리는 2013년도 들어와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말씀, 가상칠언을 우리가 은혜로 나누었고, 주일마다 부활절 맞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이 죽은 지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다니시며 하신 말씀 중에 7마디 말씀을 매주일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번째로 의심하는 자를 위한 말씀. 의심하는 자 하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의심쟁이 도마를 얘기할 수 있는데, 도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한번 해보십니다. 시작. 믿는 자가 되라.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서부터 분명하게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 나왔다고 해서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신앙 고백, 이 고백이 있어야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이다. 도마라는 사람은 성경에 의심쟁이, 회의론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유독 도마만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오직 도마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교회의 반석이에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놀라운 고백이지만 그 고백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고백인 반면에, 이 도마의 고백은 체험적인 고백.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한 그런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 25절에 나와 있듯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의 손못자국을 보며 그 창 찔린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 보고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그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라고 단언한 사람이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도마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는 자가 되었는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셨죠. 살펴본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가 없었어요. 그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는가? 이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부활 이후의 메시지를 계속 보는데 상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해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지만 신앙생활이 상식적으로 머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야단하지 않고, 왜 믿지 못하느냐 묻지도 않고 예수님이 탁 하고 나타나시는 겁니다.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씀에 도마가 순종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경 말씀이, 또 이런 기적과 같은 말씀들이, 또 내 인생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거라는 그 복음의 말씀이 도대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가 되라.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혹시 들리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결정은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냐 이겁니다. 겉으로 신앙생활을 멋있게 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불신앙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데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마치 예수님 소위 말하는 오른편에 있는 강도와 같이 예수님을 모시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도마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별로 이 고백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도마가 우리에게는 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큰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 승천 이후에 보지 않고 믿는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이제 보지 않고 승천하시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믿음의 시대에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실제로 봤다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을 것처럼 보이죠. 성경에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실제로 봤는데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거기다가 제자들조차도 눈으로 시퍼렇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는데 안 믿어요.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자, 예수님 배웠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죠. 아니, 안 믿는 사람이 뭐하러 경배하겠어? 내일 모레 선거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예수님 경배하는 척하며 표를 얻을까? 뭐 그런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한 사람들은 성도예요. 자,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 뭐 하는 사람도 있더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부활의 확신이 없다. 그럼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면 믿느냐? 못 믿는 사람은 못 믿어요. 무슨 말을 해도 못 믿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핑계대지 마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면 믿을 거야. 보여주면 안 믿어요.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안 들어가면 실제로 예수님을 눈으로 본다 할지라도 저 제자들조차도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것은 놀라운 믿음인데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말씀 속에 있는 그 주님을 성령님이 직접 보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보게 만들고 믿게 만드는 역사, 이게 믿음이 있는 역사고 지금 우리가 그 증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도마와 같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아멘 하니까 믿어지는 기적. 따라합시다. 믿어지는 기적.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지면 이건 기적이에요. 도마도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믿어졌는데 예수님은 탐탁치 않게 여기시면서 앞으로 보지 못하는 시대가 열릴 텐데 그때부터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기적이 일어난 사람, 큰 복을 받는 사람. 그래서 성도는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고 나서 보여지는 사람. 물론 매일같이 확실하게 눈으로 보여지는 건 아니지만 마음속에
예수님은 분명히 계시는구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그게 믿어지는 사람, 보여지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나요? 도마는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난 장소에 처음에 가지 못해서 못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나의 주 하나님을 고백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나요? 오늘 본문 그 이후에 나온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만든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믿는다는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설교 말씀을 잘 들으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필사도 하여,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릴 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음으로 믿어질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건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셨는데 이 말씀하셨다. 내가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성령님이 다시 내려오시는데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내가 가르친 모든 말들을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지 않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서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기억하게 만들어서 말씀대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부족함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르쳐줘서 바르게 걷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축복만 받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그때부터 진짜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란다 그 말이에요. 제가 성경 필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날 사도행전 3장을 쓰다가 제가 깜짝 놀랄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 내용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그날도 구걸하러 앉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베드로를 향하여 한 푼 줍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유명한 이야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며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갔어. 그때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를 붙잡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깜짝 놀라고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요동치는 거야. 야,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고침받아서 걸었다 뛰었다. 이게 큰 이슈가 돼서 사도행전 4장까지 초대교회가 막 날고 유대인들이 막 공격하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제가 성경 필사를 하다가 이 12절 말씀을 쓰다가 깜짝 놀랐어요. 한번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과의 본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주목했어요. 야,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다.
안진뱅이를 고쳤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대답이 이 사람을 고친 게 우리의 권능이나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이게 충격이었냐면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모르게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저에게 권능을 주옵소서. 아니 안진뱅이를 벌떡 일으키는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경건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권능 주십시오. 그런데 속마음이 말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드러내려는 속마음이 아니라 나의 권능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기도해서 권능을 받는 경건한 목사다.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무엇인가 앞뒤가 틀려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오직 예수님만 돼야 되는데 사나 죽으나 되나 안 되나 예수님의 뜻대로 없어서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하고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내 속마음 속에는 되나 안 되나가 아니라 내 뜻대로만 돼야 됩니다. 저에게 권능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뭘 하든지 형통해야 됩니다. 성공지상주의, 형통지상주의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 병든 거, 그것은 주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도 생기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주어진 환경, 주님이 허락하신 이 현장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주의 뜻대로 열심히 할 텐데 사실은 주님이 주신 이 환경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거 깨닫는 건 중요하지만 거기에 부족함을 채우려고 욕심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아니라 예수님 잘 믿으면 권능이 생기는데 예수님은 쏙 빠지고 권능을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경건한 생활 하겠습니다. 때로는 건강한 생활을 할 테니까 권능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쑥 빠져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경건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은 쑥 빠지고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내 소원을 이루려고 기도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 이거죠. 말씀을 쓸 때 기억난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곧 도마의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다른 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때 제가 드는 말씀이 아직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목사가 아니구나. 나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목사구나.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면 모든 것이 만족한다. 예수님이면 다 되는 거예요. 은과 금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만 의심을 지나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어진다면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언젠가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변증적인 설교를 했어요. 못 믿는 사람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설교 흐름이 설명을 해주는, 말씀을 설명해주는 내용을 많이 했더니 예배가 끝나고 어떤 성도가 말하기를, 목사님 그냥 믿으면 됐지 왜 그렇게 자꾸 머리 아프게 딴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성경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냥 믿으면 됐지 왜 믿어야 되는지, 왜 믿지 못한 이유들이 뭔지 막 설명하니까 머리가 아프더라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은 상당히 믿음이 좋은 사람, 축복을 받은 사람,
은혜로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사는 거는 믿지 않는 거예요. 못 믿겠다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설득을 하잖아요. 도마가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앞에서 나는 그 주님 못 믿겠다, 못 박힌 손발에 내 손을 집어넣고 창 찔린 옆구리를 손을 집어넣고 그래야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전엔 죽어도 못 믿겠다, 못 믿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손과 발을 만져보고 하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설득을 했어요. 야단을 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의심하는 건 야단 맞을 짓이 아니에요. 안 믿어지니까, 못 믿어지니까, 못 믿겠다고 얘기하는 건 정상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믿어지지 않는데도 분위기 때문에, 마치 학교에서 수학 공식 외우듯이 1 더하기 1은 2니까 교회 나오면 예수님 믿는다고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불신을 갖추어 버리고 믿는 척 했을 때, 그러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믿는다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믿는구나 생각을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은 믿지 않아요. 상당히 찔리는데, 목사들이 그 말 많이 하잖아요. 강단에서 설교 안 들어온 살면 제가 성자지 여기 있겠습니까? 벌써 이렇게 추앙받고 있겠지. 설교한 대로 한 절반만 살아도 큰 은혜가 될 텐데, 말은 참 잘하는데 안 믿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조차도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의심의 과정을 지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믿어지는 것도 축복이지만 대체적으로는 다져져서 믿는 게 진짜 믿음일 때가 많아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벳세다 강야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병이어를 통하여 장정만 5,000명을 먹였으니 이렇게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무슨 이유인지 제자들 보고 갈릴리 바다로 가라, 배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고 밤새도록 고생을 했어요. 죽을 고생,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고생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한밤중에 바다 위를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령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소 물 위로 걷게 하십시오. 예수님 딱 한마디 하십니다. 오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잘 걸었어요. 믿었다 이거.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하매. 아니 베드로의 믿음이 왜 작은 믿음이에요? 나머지 제자들은 배 안에서 꼼짝달싹을 할 때 예수님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 물 위를 텀벅텀벅 예수님처럼 걸었던 이 믿음이 왜 작은 믿음이에요? 의심이 들어갔을 때 그는 믿음이 작았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베드로 끄집어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풍랑이를 걸을 것 같은 감격적이고 은혜 충만한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지는 베드로처럼 의심이 생기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한때 믿음이 좋았지만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파를 보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진단이 뭡니까? 너가 물 위를 걷는 것이 큰 믿음이라고 착각했지만 넌 의심에 사로잡혔을 때 믿음이 작은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따라합시다. 믿음이 작은 자요. 예수님은 중심을 보셔요. 겉으로 아무리 믿음이 커 보이고 물결 위로 걸어도 풍랑 보고 빠져갈 때 우리는 믿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믿음이 작다고 의심하는 사람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의심이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날마다 물결리를 걸을 수 있겠어? 문제는 자신의 신앙 행동 중에 일부분을 보고서 믿음이 크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켰는데 네! 마가복음에는 이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17절에는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는 사람은 이 부자 청년이에요. 돈도 많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켰던 믿음이 좋은 사람. 이 사람이 뭐가 꿀릴 게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영생이 갈망이 되어서 믿고 싶어서 얻고 싶어서 하늘나라를 얻고 싶어서 이 땅에서는 부자지 청년이지 젊은 건강이 있지 율법도 다 지켰는데 하늘나라를 얻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얻습니까? 물을 정도면 이렇게 좋은 성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자지 건강하지 계명 다 지키지.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해주셔요. 너가 영생을 얻으러 왔으니까 하늘나라 보기를 원하니까 내가 너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겠다. 너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자, 그 말씀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영생을 구하러, 하늘나라 구하러 왔는데 뚜껑을 딱 열어봤어요. 이렇게 믿음이 좋고 건강하고 부자이다, 신앙 계명을 다 지켰는데 이 사람은 영생을 위해 왔다고 얘기했지만 깨놓고 얘기하면 하늘 보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이 땅에 잡고 있는 재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재물이에요. 자,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오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믿음이 너무 좋아요. 축복을 받아 재산이 많고 건강하고 온갖 계명을 지켰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그를 사랑하셔서 말씀 하나 던져주셨어요. 진리의 말씀. 너가 정말 하늘나라 보화를 원한다면 이 땅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청년에게 주어지는 레마의 말씀이에요. 이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의 본색이 드러났어요. 나는 재물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포장이 그렇게 잘 돼 있는데 주님 앞에 무릎까지 끊었는데 영생과 하늘나라를 구하는 그런 삶의 표현을 했는데 포장지를 다 뜯고 알맹이를 딱 열어놓고 보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는 불신의 청년. 우리의 현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건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적당히 믿으라고 얘기하면 축복받는 이야기를 듣고 축복받기 위해서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이 훨씬 수월해요. 그러나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내 소원이 아닌 예수님의 소원들을 믿으려면 세상이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모든 신앙 행위를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정말 믿느냐? 도마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 고백은 의심의 통로를 거쳐서 오는 고백이에요. 아, 내가 정말 부자 청년과 같다라는 의심, 내가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심, 우리가 그걸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이 오셔서 해결해줘요. 문제가 뭐라고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믿는 줄 알고 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믿지 않고 있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겠어요. 천국 갈 줄 알았더니 여러분이 죽어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일생일대의 가장 큰 실수예요. 예수 믿는 줄 알았더니 안 믿고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지옥불에 떨어져 버린다면, 오늘 현실이 예수를 진짜 믿게 만드는데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구하면 도마처럼 고백할 수 있고 베드로처럼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내 주셔요. 그러니까 믿음 없음을 자꾸 인정하고 고백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믿음을 다 가진 것처럼 고백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게 믿어진다면 진짜 좋은 일이지만, 안 믿어지면 고백하는 건 안 믿어져요.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에 대한 간증은 여러 번 한 것 같은데요. 찬송가 펴보면 왼쪽에는 작사자, 오른쪽에는 작곡자입니다. 왼쪽에 보니까 스페포드 1873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블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1876년. 왼쪽은 작사자,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작사했고 1873년에, 그리고 블리스라는 사람이 1876년에 작곡한 내용. 이 스페포드의 간증은 하도 유명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스페포드 씨는 당시 변호사인데 영국에서 미국으로 옮겨간 변호사인데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고 성공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스페포드라는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사업이 한창 잘 될 때 그 당시 가장 전도를 열심히 했던 무디 전도단 협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장이 홀라당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사업이 한참 잘 될 때 공장이 불에 타버리니까 상심이 컸어요. 그렇지만 스페포드는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 혼자 감당하고 이제 재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걸려요. 부인과 딸 넷이 있는데 미국에 함께 있으면서 사업 재기가 힘들어서 부인하고 딸 넷을 영국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혼자서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부인과 딸 넷을 영국으로 보낼 때 사업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얘기하고는 빠빠이 했어요. 보내줬어요. 그런데 부인과 딸이 타고 있던 배가 대서양을 건너다가 다른 증기선하고 충돌하는 바람에 이 배가 침몰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딸 넷을 둔 패스포드의 부인, 이 어머니는 그 침몰하는 배 안에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착한 내 아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꼭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죽음의 두려움 없이 상황을 받아들일 힘을 주십시오. 배가 침몰되기 전에 내 딸과 부인은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공교롭게도 딸 넷은 살지 못하고 부인만 살았어요. 사망자가 226명, 스페포드의 아내를 포함해서 구조받은 사람이 47명. 이걸 스페포드가 들은 거예요. 미국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사업이 무너진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어찌하여 제게 사람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이런 일을 주십니까? 저는 이제 무슨 힘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까? 저는 이제 기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제가 연단되어야 할 일이라면 저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사업이 잘 되다가 공장이 홀라당 불타서 망했지. 사업 재개해보려고 딸하고 부인을 대서양을 통해 영국으로 보냈는데 부인만 살고 딸 넷이 죽었다는 거.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시편 23편 4절 말씀, 6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이 빛과 같이 비치더니 점점 폭풍 같은 슬픔이 사라지고 따뜻한 평안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패포드는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 이 환난 속에서 주시는 평안함을 지키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서재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첩에다가 이 413장 가사를 썼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가사. 국어의 표현을 빌리자 완전히 반어법이잖아요.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여러분, 스패포드 씨의 그 마음, 공장이 불타고 자녀 넷을 대서양에 수장한 그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스패포드 씨의 평안함이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고는 고백할 수 없어요. 지난 5월 20일 수요일날 서울 마포구 서강대에 있는 이나시오 성당, 서강대가 천주교 학교인 거 아시죠? 거기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미사가 봉헌됐습니다. 근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설교를 강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강론을 맡은 사람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 대책위 대변을 맡고 있는 유경근 씨, 평신도가 강론을 했습니다. 강론한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은이 아빠 유경근입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드려야 할까 고민이 많았지만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혼한 다음 해에 하은이와 예은이를 낳았습니다. 이란성 쌍둥이라서 그런지 생김새 성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생략하고요.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을 하은이 예은이라고 졌다면 신앙인인 거 아시겠죠? 많은 분들이 사고 당일 그 이후의 이야기를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몇 차례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이 힘이 듭니다. 대변인을 맡고 있지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가장 바쁠까? 무엇을 해야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정신없이 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자원을 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아침부터 새벽 2, 3시까지는 너무 바빠서 잘 지냅니다. 하지만 일이 끝나고 분향소에 가서 아이 얼굴을 보고 들어가 아침까지 혼자 있는 시간은 견디기 힘이 듭니다. 저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믿고 제 아이도 예수님 곁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그 아이가 마지막 순간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과정과 고통을 겪으며 세상을 떠났는지 보지 않았지만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략하고요. 유경근 씨가 부탁하는 말을 전해드립니다. 제가 제 딸을 이렇게 억울하게 잃었는데 어떻게 견딥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적응해야죠. 제 딸이 없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적응하고 체면을 걸어야 합니다. 어떤 말도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한 달 뒤에도 잊지 않겠습니다.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저희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잊혀지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 목사들이 망언에 가까운 말들을 해서 국민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같은 목사로서 여러분의 사과를 하고 오늘은 한국교회가 정한 세월호 침몰 사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애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애도하는 마음으로 유경근 씨의 말을 전문을 인용했습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지방선거 가운데서 잊혀지지 않고 월드컵 축구가 열려도 잊혀지지 않고 기억을 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 여러분, 유경근 씨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딸 예은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 있고 예수님 품에 있다는 걸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현실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신앙은 분명히 있는데 성경 말씀을 들려서 아멘 하는데 현실이 괴로운 거예요. 왜요? 확신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믿는 자가 되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해. 마음속에는 분명히 하늘나라가 그려지고 말씀대로 살면 되고 축복받을 건 알고 있지만 이 현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것을 고백하시라.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안 믿는데도 믿는 척 하는 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해도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는 자가 복된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의심을 솔직하게 고백하셔요.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도마는 안 믿는다고, 못 믿겠다고 고백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설득을 하시고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하는 바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진짜 고백을 했어요. 도마는 그 위로 흐트름없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인도에 가서 순교했는데 도마교회가 인도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은 의심을 통과해서 주어지는 확신이에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신앙 고백,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읽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하더라. 아멘.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의심의 과정을 통과하여 확신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